우리 두 가지 말씀에 여러분 이미 답을 얻었겠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언약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모로 사실 설교할 때는 분위기가 참 중요한데 이게 또 저 혼자 또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내가 횡설수설 하더라도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응답받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 메시지를 하지요. 저는 사실 원래부터 치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하면서도 잘 안 되고 그래 왔었기 때문에 내 사역이 맞는지 또 아닌지 그 결정하기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게 확정이 되기까지 이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또 우리 집사람 말로는 아파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치유사역하기엔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오히려 참 다행인 것은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많이 갈등하는 스타일이고 또 혼자서 막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오면서도 그 상태가 치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이게 실제로 내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실제로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걸,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냥 마음은 막 간절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도전을 하고 싶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씩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치유 현장이구나. 이제 이걸 확인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치유에 있어서 치유에 있어서 저는 이 성경 구절만큼 확실한 치유 사역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있죠. 그렇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거부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상태 자체가 남의 말을 듣고 물론 그 말을 믿고 따른 건 아니지만 그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그걸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 상태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상태가요. 부정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가 없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가 무너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제대로 이해되셔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제대로 이게 불신자 상태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가지고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전도사 한 16년 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요. 나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저렇게 하시나 싶은 게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맞지. 아무리 봐도 내가 맞아요. 그때 당시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분필을 칠판 주익이라고 해도 맞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분필 주의를 분필로 얘기해도 맞다고 얘기해라.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뭔 이유냐? 그건 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분필 주의를 분필로 얘기하고 분필을 분필 주의로 얘기한다고 그게 뭔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내게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꼭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지나가지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내가 복음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받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 말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다 체험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100%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어요. 함께 있었는데. 어째 그럴까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게 흑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뭘 해보려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주겠다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제가요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해된 게 이거라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 이거는 그냥 뭐 순종하라는 개념이 아니구나.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내 영의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나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종교라니까 종교. 목회자니까 말을 듣고 말씀 전하니까 거역하면 안 되고 이게요 은근히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오는 응답이 아니라 그냥 의무가 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진짜입니다. 복음 제대로 회복하고
힘을 얻으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응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떡을 떼며, 이 말은 뭡니까? 떡을 떼며, 그거는 성찬식 얘기하잖아요. 성찬식. 다시 말하면 늘 복음 회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언약 아닙니까? 오직 언약, 항상 언약. 그러니까 모든 걸 언약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약만큼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 얘기할 때마다 은혜가 없으면 진짜 이거는요, 언약 얘기할 때 은혜가 없으면 언약은 진짜 여러분 이거는 완전 바른, 이게 꼬장꼬장한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언약 얘기하는데요, 꼬장꼬장하게 얘기한다니까. 그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내버렸잖아요, 이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여유가 없다니까. 이런 언약은 얘기하는데 확실한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들립니까? 언약으로 안 들리고 율법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종교로 들리고 율법으로 들리니까. 언약이 사랑이고 은혜인데 언약이 자꾸 나를 때리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떡을 떼며, 이 말은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회복되어진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안 되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든 말을 하지, 바른 말을 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적인 말을 하지, 그리고 정직하게 말을 하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안 보이고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늘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면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물론 확실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발라야 돼요. 하지만 늘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언약이 확실한 거지 내가 확실합니까? 언약이 분명한 거지 내가 분명합니까?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라는 말은 내가 분명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분명한 언약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게 회복이 안 되니까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모르게 이게요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여러분, 이 함께의 축복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함께. 이건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이건 그릇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릇이에요. 내가 안 좋은 사람도 담아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아닌 사람도 기쁘고, 자기 아닌 줄 알면서도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 어릴 때 조그만 아이가 언니 오빠들 따라다닌다고, 그죠? 그러면 나이 차가 크면 뭡니까? 네가 뭐 하러 집에 가! 뭐 이러잖아요. 조그만 게 자꾸 따라다닌다고 막.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위에 많다니까요. 그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뭡니까? 질병 가진 사람, 또 뭡니까? 도둑놈,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뭡니까? 창녀, 이런 사람만 만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요. 저거는 하나님 사람 아니야. 저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실제로 서로 교제하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어머니에게 막 엄마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마음을 열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역은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역은 절대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더 알아서 하나 더 가르쳐주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 안 하면 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안양에 사역 갔는데 이거 웬걸이고 혼자 이경자 목사님 혼자 남았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권사님을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왜 가만히 계세요? 전도하세요. 그게 사역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면 나도 그냥 가만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보이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답이 나잖아요. 나는 그거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냥 단순히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내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내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내 삶의 바운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방향이 맞았잖아요, 방향이. 여러분 보세요. 영이 통하지요, 마음이 통하지요, 방향이 통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영이 통했지요, 말씀이 통했지요, 마음이 통했지요, 방향이 통했지요. 뭐가 걸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걸렸다가도 치유돼 버릴 텐데요. 전혀 오직 기도. 그러니까 오직의 상태잖아요. 오직의 상태. 이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럴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지금 정신문제 오고, 이게 안 돼서 여러분 중독 문제가 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것 떼버리면 여러분 중독 안 된다니까. 중독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션이 확실해지고 24시 할 수 있는 게 생겼는데 뭐가 중독이 되겠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게 24시 할 수 있는 게 생겼는데 여기서 하나님 25시 응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생겼는데 뭐가 내가 다른 걸 하겠어요? 할 게 없지. 이 속에 있는데 외롭겠어요? 이 속인데 근심이 오겠어요? 날마다 응답이 올 텐데. 그러니 딴 게 필요 없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완벽한 시스템.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현대교회가 왜 종교화되느냐? 조직으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초대교회만큼 확실한 조직이 없었다니까 시스템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적 조직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적 조직은 그냥 필요하니까 만든 거지. 행정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지 행정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회생활은요 돈이라는 게 움직이는 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사회생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교회는 돈 시스템도 아니고 살아남게 한 시스템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미션을 이루는 24시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법. 그렇죠. 내 생각을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법. 내 행동을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법. 늘 노예로, 늘 상태를 늘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뭡니까? 흑암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속에 있다면 구원받고도 이 속에 있다면 결국은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흑암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게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뭡니까? 결국은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흑암은 뭘 원하느냐? 내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게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심만 하도록, 늘 걱정만 하도록, 늘 염려만 하도록, 늘 원망만 하도록. 이게 흑암이, 이게 멸망 시스템이지. 늘 착각하고 오해하도록 상처 속에 묶여 살도록. 한 번도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도록. 한 번도 나를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중독 걸리는 거예요. 술 중독. 술만 먹으면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고. 술 안 먹을 때는 막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고기 쳐박고 다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흑암 시스템이.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실제 육신적인 나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그래 살아요. 다. 그러니 성공하려고 키를 쓰고 막 왜? 그게 나를 찾는 방법인 줄 아니까. 아닌데. 나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흑암은요, 나를 못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는 절대 나를 못 찾습니다.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못 찾아요. 그러니까 뭘 무너뜨리냐?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자존감을.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하든 성공했든 자존감 없습니다. 자존감 있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 눌려 살다, 눌려 살고 노예로 살고 갇혀 살고 묶여 살고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뇌가 이렇게 습관화되어 버렸어. 이제는 판단 근거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이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 길들여지도록. 참 안타깝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흑암 시스템 속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처음부터 완전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처음부터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걸 내가 만들어놓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인데 내가 그 속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딱 길들여져가지고, 그걸 제가 수동의 상태라고. 수동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못 봐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는 뭐죠? 집단 최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집단 최면에. 착각하도록. 그럼 집단 최면이 뭔 줄 압니까? 다 그래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가 없도록, 희망이 없도록. 그렇죠. 실제로 뭐 못하도록? 미래가 없잖아요. 완전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실문화.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여기 희망이 있습니까?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이게 완전 이제는 뭡니까? 사고방식 속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뭐로 나타나죠? 무능으로 나타나, 무능으로. 무능으로, 질병으로. 정신문제로.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 보입니까? 이 흑암 시스템인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요, 이게. 이 속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흑암 시스템인데 이걸 못 보고, 이거를 깨겠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끝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실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완전 감정과 기분의 노예가 돼가지고 순간순간 완전히 무너지더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뭐죠? 결국 멸망입니다. 멸망.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잖아요. 운명과 팔자에 딱 갇혀가지고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띵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 그냥 고통 겪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불교가 잘 깨달았지.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고통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여기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 이 흑암 시스템이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속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 이 상태가 회복된다면 이 흑암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로요? 영적 시스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의 상태를 회복하라.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만의 집중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말할 때 글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나를 정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말이 안 나오거나 생각이 복잡하거나 이러면 한번 쭉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데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서 정리 안 됩니다. 쭉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 들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픽업하면 안 돼. 뇌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픽업하는 쪽으로 가요. 모든 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말씀 들을 때 녹취를 쭉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요게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굉장한 치유입니다. 제가 집중을 할 때요, 거의 100% 녹취했거든요. 네, 뭐 했습니다. 점 찍고 이런 거 말고, 예,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그 복음 메시지를 보는 눈이 열려버린다.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하면서 듣고 뭐 이렇게 뭐 운전하면서 듣고 좋아요. 근데 듣고 나면 딱 이게 끄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안 해보셨습니까? 아, 은혜 된다면서요. 나중에 뭔 메시지 들을지 모릅니다. 잊어봅니다. 근데 이걸 진짜 앉아가지고 10분이라도 앉아가지고 10분 딱 쓰고 그 다음에 시간 없으면 딱 덮고 나중에 또 10분 또 쓰고 이러면서 전부 다 한번 딱 써보세요. 그러면 뭐가 메시지 전체가 보입니다. 메시지 전체가 보여요. 메시지 전체가 보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포럼한 게 그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 보인다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집중이거든요. 네, 그래야 여러분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뀝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왜? 한 번도 수동의 상태를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흑암 시스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이 치유 시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메시지하고 막 사역하고 할 때요, 성령의 역사 알았지 실제 못 봤거든요. 실제 안 보여서 성령의 역사.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말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요, 참 희한하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저는 성령 충만 무슨 능력 받고 뭔가 뭐 이렇게 막 기분이 업돼 있고 막 반점 이렇게 술 조금 챘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들 느끼고 이런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지속이에요. 지속. 성모야 지속이다. 지속이에요. 지속.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이게 안 되면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기분 따라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히딱했다가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조급했다가 급했다가 안 급했다가 막. 이게. 그리고 뭡니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안 되면요, 절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뭡니까? 비전석구에서 늘 하는 얘기, 절제의 축복을 누려요. 뭐 애들 뭐 절제, 그렇다 절제가 됩니까? 어린애들이. 어른도 절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강압적으로 절제시키고, 그게 강압이지, 그 절제는 스스로 스탑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영적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켰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말씀 중심. 이제는요, 말씀이 그 시간표에만, 내 형편에 맞게, 내 현장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맘대로 안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인생. 근데 그게 전부 응답이 되는데. 예.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전부 응답이라니까. 내 맘대로는 안 돼요. 그런데 전부 축복이고 전부 응답이고 전부 역사고 전부 능력이 된다니까요. 기도입니다. 생각으로 안 갑니다. 기도로 갑니다. 감정으로 안 갑니다. 기도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뭐 기도한 사람은 홀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힘이에요. 힘. 하기 싫고 하기 좋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건 아이 수준이에요. 10살. 하기 싫고 하기 좋고 이 수준 아니라니까.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인생을 반드시 성공시킬 힘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게 이번에 교사 세미나 때 유목사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게 영적 시스템이잖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나의 것이 됩니까? 된다니까요. 왜?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내 속에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그게 보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끝났다니까요. 그러니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전도.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전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내 계획이 아닌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 여러분 이것만큼 내 영, 내 삶, 내 미래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누리며 응답받으며 갈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찾아내는 영적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은 뭐로 연결됩니까? 뇌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잖아요. 뇌. 이 뇌의 시스템 뭐로 연결되죠? 삶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이게. 그러면 이 뇌라는 건 결국 뭡니까?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치유에. 내 마음과 생각에 올바른 시스템이 들어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 묶인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뚫어버리세요, 그냥. 해방! 여러분, 앞길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까? 누가 막 이렇게 발목 잡는 것처럼 보입니까? 흑암 역사.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해방! 왜 한 번밖에 없는 아주 귀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인데, 가치 있는 인생인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계시는데, 절대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절대.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을 상처 가운데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 시스템인 거예요. 전도 시스템. 5가지 기초. 전도 시스템. 이런 말씀 시스템.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시스템. 또 뭐죠? 제자 시스템. 여러분,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제자 시스템. 그러면요, 말씀이 통하지요. 기도가 통하지요. 예, 성령의 역사가 함께 보이죠.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죠. 이거만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거는 진짜 질병 떠나갑니다.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요.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데 이게 영적 시스템. 그래서 실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해야 될 실제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왜 살려야 되느냐? 예, 진짜 이걸 통해 이걸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재생산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재생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되면 끝나요. 오늘 보니까 우리 형욱이 들었다 나갔나? 형욱이 들어온 것 같은데. 교회 시스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쩌면 그거부터가 교회 마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냥 믿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왜 그럽니까? 그게 안 믿으니까. 또 사랑하면 되지. 사랑해. 안 사랑하니까 그냥. 여자들은 왜 그래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 지가 안 사랑하는가 봐. 근데 교회를 위해서 막 살고 싶어 안 해도 돼요.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요, 교회는 여러분 진짜 이 땅을 살릴 등대입니다. 이 땅을 살릴 가로등입니다. 그 지역 살릴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이 불이 꺼져버리면 암흑이잖아요. 제가 아리조나 갔는데 아리조나는 진짜 참 가로등이 없더라고. 특히 이게 나바오 지역 들어가면요. 거기는 가로등 없습니다. 그냥 헤드라이트 하나로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간 길을 찾았거든. 우리 사모가 우와 이러더라고. 제가 가기 전에요. 그 길을 더듬어 가지고 이제 내가 구글 맵으로 하나하나 이게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게 넓혔다가 줌했다가 줌인 줌아웃 이러면서요. 찾아가지고 진짜 가로등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정말입니다. 그건 지평선이거든요. 사방이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어요. 산이 없어요. 사막이니까. 근데 그 반구가 있지, 반구가. 하늘의 반구가. 그게 전부 별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차를 세워서 선이 보여줬다니까 하늘 봐봐라. 우와 이러더라. 우와 이러더라. 왜? 끝에서부터 끝까지 별이니까. 여러분 진짜 빛이었으면 별이 그래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별이 왜 안 보이느냐? 너무 불이 밝아서 그래요. 이게. 교회는 현장의 등대요 가로등입니다. 교회는요 소방서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경찰서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병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절단납니다. 정말입니다. 교회화가 안 되면 이미 병든 겁니다. 교회화 안 된 성도 10,000명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천지 들어와서 잡아먹어도 끝납니다. 진짜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미션홈 하죠. 미션홈. 미션홈은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치유하는데요. 삶. 그럼 어떤 삶이냐는 거죠. 어떤 삶. 그렇죠? 미션홈은 삶을 치유하는 게 맞아요. 삶.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안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을 잡고 집중이 되도록 하고 오직으로 가고 24시 하고 그래서 청년 때부터 뭡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교회를 하고 미안합니다.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치유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션홈에 살든 안 살든 미션홈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을 다 회복하도록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그런 가정을 만들지 않고 그런 후대를 남기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시대를 놓고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학교. 치유학교는 실제로 질병이 있는 분들
취학교는.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질병이 있는 분들. 하지만 합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사실 매일 부르는 게 좋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학교처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근심해서 떠나도록,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뭡니까? 환경, 그 자기를 실패시키는 환경에서 떠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뭡니까? 끊임없이 이 질병에 걸려서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사람과 그런 뭡니까? 분위기 속에서 떠나서 진짜 영적으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치유학교가 필요하다. 한 번만이라도 상처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미 내용과 또 함께 우리 할 사람들은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있고 사람이 준비되면 끝나는 거예요. 시스템 치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미국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신이야 웃지 말고 기대해. 대놓고 웃네. 비웃는 건지. 진짜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6개월 만에 한 10kg 빼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경집사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선생님 가르치신 대로 해야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살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살이 안 빠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빼는 거. 혼자 못합니다. 웬만한 독종 아니면 못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이렇게 많이 돈 버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그만두는 사람이 천지니까. 저는 처음부터 막 해봤다니까요. 처음에 막 뛰어보기도 하고 막 걸어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 몸에 근육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 큰애하고 안 되더라고, 힘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겼는데 이제 안 돼요. 얘는 뭐 하루에 뭐 120kg를 드는데 저는 이제 근육이 없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육과 어떤 몸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이요. 내 몸의 밸런스가 잃어버린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결단을 내린다고 됩니까? 각오를 한다고 됩니까? 다짐을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이 속에서 이게 그들 개인의 삶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시스템 치료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막 살아왔거든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살고 막 최선을 다해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IQ 좋은 사람이 어디 있죠?
세계에서 가장 IQ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한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게 머리가 뛰어난지. 나사에서 뽑아갔잖아요. 나사에서 뽑아갔는데, 이게 가서 뭐 하느냐? 그냥 숫자 계산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몸에 전부 숫자 아닙니까? 우주선 발사해가지고, 저기 어느 궤도에 어떻게 들어가고, 저기 몇 년 가가지고, 몇 개월 가가지고, 저기 달에 착륙, 이거 전부 계산이거든요. 그거요, 웬만한 머리 갖고 못해요. 그걸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왜 그러냐?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 건너와가지고 뭐 했냐? 그냥 일반 기업, 대기업 다녔어. 일반 대기업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가정을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왜? 그게 자기한테 의미가 있거든. 뭐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백상호 집사 저번에 포럼에 했지요. 지금 평소에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한 건데.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뛰어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 뛰어난 사람은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다면 그 자리는 빈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 자체, 그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꾸 특별한 걸 하려고 해요. 특별한 거 필요 없다니까요. 뭔가 잘해보려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게 의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의미가 있다니까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는 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 버린다니까. 내 가치를. 자기가 떨어뜨려 놓고요. 남들이 그랬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스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못 높이겠다니 못 높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키스난 루이비통 한번 보세요. 그게 키스나도 뭐예요? 그거 다 주워 가려고 그럴걸? 그거 키스났는데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거 막 씻어갔을걸? 그게 브랜드 네임이잖아. 브랜드 네임. 명품.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툭툭 아무데나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툭 준다니까 이게. 아무데나 끼가지고 막 휩쓸려 다니고. 소중한 줄 몰라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해. 왜 선택의 능력이 없어?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주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도해 가야 되는데. 제가 애 4명 아닙니까? 그죠? 애 4명인데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 어떨까요, 부모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 몰랐으면 나는 진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요, 내가 축복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 내가 축복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도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시스템을 치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나와 교회와 내 모든 일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찾아 누리며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